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 대하여 이제 사명을 가진 사명인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권위가 무엇인가 깊이 배우고 또 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에 왠지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위라는 말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권위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맞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권위를 가진 많은 지도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나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우리가 가진 권위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매일같이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첫째 날은 시간이 없으셨는지 그저 성전을 둘러보고만 바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열매 없이 이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성전으로 오셨고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11장 18절을 보면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을 몰아내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주 활동 무대는 또 성전입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전을 내 집처럼 돌아다니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는가?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공인을 받아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나사렛 출신의 시골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주제에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자신들이 허가한 장사꾼을 내쫓았냐는 말입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세례 요한은 하늘의 권위로 사역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제도권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해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내놓기 전에 서로 모여 의논했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게 되면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왜 안 믿었냐고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자, 지도자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 많이 보죠. 이것이 바로 세상 권위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하늘의 권위로 일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진정한 권위는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진리를 영접하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는 하늘의 권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늘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파트 2, 주인의 권위를 빼앗으려는 자들.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극산품의 포도 열매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나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로 막아주었습니다. 또 포도를 추수한 뒤 집을 짜서 보관하도록 집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또 주인은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망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뒤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허송세월 보냈던 농부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주인이 날마다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참 고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감사하게도 새를 준 후에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농부들은 모든 게 갖추어진 포도원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포도원 역시 좁은 의미로는 성전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나 사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교회와 순천대학교 캠퍼스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들이 매년 새롭게 들어옵니다. 요즘은 많은 외국인들까지도 들어와서 가만히 순천에 있으면서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의 친구요 성경선생으로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우리 동창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서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동창은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놀랄 때는 동창이 너무 늙어 있어요. 몇십 년 만에 보니까 저렇게 늙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또 그 친구는 나를 보고 전혀 안 늙었다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캠퍼스 선교를 하기 때문에 얻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 이 적당한, 적절한 때가 되어서라는 뜻입니다. 자, 포도는 보통 심어 놓은 지 2년에서 3년 후에부터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년에서 5년 후부터 소작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주인은 때가 되자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냈습니다. 당시 소작료는 대개 주인과 소작인과 5대5 혹은 6대4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소출의 10분의 1, 11조만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인이 11조만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출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소출 얼마를 내므로 주인과 농부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열심히 일할 포도원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소출 얼마만 요구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소출 얼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적 외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맺은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얻은 소출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을 영접하기는커녕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다리를 쩔뚝 꺼내며 종이 돌아올 때 주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보통 주인 같았으면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응징하고 포도원에서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종이 좀 무례하게 굴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교양 있고 잘 훈련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때려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이번에도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보낸 종마다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죠. 그들은 개선의 여지나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한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거절하고 죽이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농부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농부들은 처음에 포도원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피 따지게 걸음주고 막 풀 메꾸고 일을 다 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마 자신을 불러준 주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고 이제 오랜만에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수확의 기쁨을 맛가고 있는데 종이 와가지고 소출 얼마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확 잡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들이 주인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굳게 붙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도 감사함으로 소출의 얼마를 기쁨으로 주인에게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수확이 아깝고 또 소출을 달라고 온 종들이 미웠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배은망덕한 농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프 소감서라고 훈련 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그렇게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이 은혜의 기초에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거두었을 때도 감사함을 느끼고 소출 얼마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처음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포도원이 주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이제 마치 포도원이 처음부터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식이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내가 힘들어 수고하여 번 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일할 직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 수고 끝에 탐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쉽게 번 돈 같으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해서 얻은 것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마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렵게 직장을 얻어서 첫 월급을 탔을 때 기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헌금해라 그러면은 정말 쓸 데가 많은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주인에게 드리고자 할 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 주인에게 드려야 할 소출 얼마를 주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욕심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출에만 욕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포도원을 통째로 먹어버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상속자까지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주인은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 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다 같이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에게는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 유업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주인에게 있어 이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귀한 아들을 포악한 농부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이 아들마저 보내고자 했습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들이 현재 죄악투성이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이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고자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농부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농부들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들을 보자 서로 의논했습니다. 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루살렘 영궁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철저히 함락되었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특권은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새롭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와 캠퍼스 일터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소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소출 얼마를 아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보낸 종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세상 권위도 인정하신 예수님, 13절에서 17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자신들에게 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막 띄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당시 세금은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로마는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인두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요, 또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죠. 그래서 성전 3개를 인두세로 이렇게 반세계를 드립니다. 근데 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반발을 하였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로마법을 어기는 정치범이 되어버립니다.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에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물으십니다. 자, 저기 보이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로서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전 앞면에는 화환을 쓴 티베리우스 초상과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도 인정하시고 동시에 세상 왕의 통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권세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뭐죠? 근로 의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 의무.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감당하고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과 그리고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권세를 받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이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진 그 권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도 알려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위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권위가 있지만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권위를 받아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받아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로바로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종들을 통해서 도우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죄인들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품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어 자신을 희생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